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경열 목사님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이죠,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고 싶은데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군대를 갈 정도로 한번 멋있는 군인이 한번 되어봐야지 해서 이제 군대를 가서 정말 훈련이라는 훈련은 빠져보지 않고 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전방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부대 가서 경험하는 거는 지금은 뭐 너무너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은 예전에는 좀 군대 생활이 험했습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등병 때 이제 한 번은 군인들이 잠자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잠을 자려고 이제 여기 딱 누웠는데 점호 끝나고 딱 누웠습니다. 바로 이제 골아 떨어졌죠. 근데 잠결에 아주 뭐 비몽사몽간 잠결에 내 몸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연기가 자욱하고 뭔가 우직우직 소리가 나고 그리고 냄새가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제가 불이 난 줄 알고 불이야 그러면서 이제 바닥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다가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이 핑 돌아가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불이 난 게 아니라 선배 고참들이 장난을 치는 거였어요. 제 코에다가 담배 연기를 계속 불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미식미식거리는 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너무너무 이제 군대에 대한 실망을 한 겁니다. 뭐 그 전에도 뭐 허구한 날 뭐 집합 당해가지고 뭐 맞는 건 허사였고 왜 이렇게 구타가 많은지 그랬는데 그 잠 막 피곤해 쩌들어 자는 그 후배다가 그래서 그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서 그 비틀거리는 모습을 즐기면서 킥킥대고 웃고 있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조금 격해가지고 이 놈들을 다 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전반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실탄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뭐 진짜 뭐 아차하는 순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주 그 분노에 차서 견디지 못했던 그런 힘겨운 순간, 그때 이제 부대 안에 언덕에 조그만 진중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종이가 찢어지도록 쓰고 또 썼던 성경 구절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예전 성경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예전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종이다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당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 성경 귀절이 저로 하여금 사고 치지 않게 하고 무사히 군대를 또 제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 그랬으면은 주체하지 못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 살아가면서 수많이 경험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내 인생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단련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순금같이 나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시다시피 이 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성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는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아주 부자였었다. 이렇게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되어 있는데 아주 재산이 많았던 부자였던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4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이제 아들들이 생일에 이제 잔치를 베풀고 같이 누이와 함께 먹고 한 그 이후에 5절 말씀에 이 욥은 혹시나 자녀들이 생일을 축하 파티하면서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또 각각 명수대로 사람들을 번제를 드리면서 성결 의식을 행하고 아이들을 순결하게 정결하게 키우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자녀 관리를 잘했다 혹은 자녀를 참 많이 사랑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욥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데 1장 이제 13절 이후부터 보시면은 이 욥이 졸지에 10명의 자식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욥은 비통한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한 명만 잃어도 부모의 마음은 정말 자식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묻죠.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그 아이들에서 정성을 들였고 제사를 드렸던 그 10명의 아이들이 졸지에 다 죽는 비극을 욥이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욥의 비극은 계속됩니다. 2장 7절 말씀에 가면은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와서 욥을 칩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악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은 문둥병이었는가, 피부질환이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정확한 병은 알 수는 없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금 여기 종기가 났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이어지는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쓰레기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주 간질간질 거리는 거죠. 종기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뭐 진물이 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질그릇 조각 가지고서 벅벅 긁어야 할 만큼 아주 힘든 상황에 빠진 겁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제 아내 하나인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것은 이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실망스럽다. 욥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 신앙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너무 실망스럽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얘기를 이제 보시면은 앞에 사탄의 예측이 바로 이거였어요. 사탄이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5절에서 이제 보는 말씀 중에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아내가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사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죽어라. 자, 그랬을 때 이 욥이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나간 겁니다. 어떻게 이겨나갔냐면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화도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아내의 표현이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붙잡아서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은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경험했었던 것들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를 않죠. 더 계속돼서 이어지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19장에 가면은 욥기서 19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서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이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배신당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다. 버림받은 모습을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친척도 가까운 친지도 다 나를 버리는 겁니다. 참 묘해요.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 주변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아주 비참한 불행에 처하면 사람들은 다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도 거리를 두죠.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만나자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친한 친구도 그래요. 사람은 자신이 내가 아주 좋은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욥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친척도 친지도 다 나를 잊었구나 버렸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5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종들도 나를 타국 사람처럼 그렇게 낯선 사람처럼 여기더라. 16절에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겠구나. 종들이 불러도 대답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니까지 인 게 무슨 주인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능욕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 더 비참한 또 모습이 하나 나오죠. 17절 말씀에 이 아내가 참 궁금해요. 이욥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머릿속에 상상은 돼요. 어떻게 생겼을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내가 숨결을 싫어한다. 어떤 사람이 농담처럼 얘기할 때 남편이 아내한테 매 맞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 쉰다고 매 맞는다고 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제가 한 분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참 무서워야 되나 울어야 되나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가지고서 이제 이 할아버지 시신을 이렇게 싣고서 이제 그 안지실로 이렇게 끌고 갔던 모양이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마주쳤어요. 할아버지랑. 근데 할머니가 모른 척하고 막 가는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은 안 나고 눈으로 이제 나 안 죽었다, 나 지금 살았다 이제 사인을 자꾸 보냈는데 할머니가 계속 모른 척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죽었는데 자기를 그 안치실로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막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막 내가 안 죽었다 막 할머니가 한마디 딱 하시더래요. 의사가 죽었다잖아. 뭐 말이 많아.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오늘도 숨 쉰다고 한 대 안 맞으시면 감사하세요. 이렇게 아유. 그러니까 아내가 이 욥 보고 숨 쉰다고 그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숨 쉬는 걸 싫어했다.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내 허리에 자식들, 형제들, 친척들을 말하죠. 18절에 어린아이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13절 그다음에 19절 말씀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절에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겨우 잇몸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의 당한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욥 상황에서 욥이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욥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자녀를 잃은 것이 그를 힘들게 했을까?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졸지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까? 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몸이 병이 난 게 나를 힘들게 했을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조각 가지고서 북북 긁어야 되는 그 질병이 나를 힘들게 했을까?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했을까?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했을까? 저가 이제 욥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다 아닐 것 같아요. 욥이 제일 힘든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제 2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 의지하고 내가 경배하고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여기서 이제 진짜 신앙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이라는 책도 있지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침묵하는 하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 하나님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면 하박국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시작.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하박국서의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왜 나로 이런 포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며 살아야 됩니까? 어찌 지질이 내 인생이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왜 의로운 자들은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칼을 빼고 백마 타고 나타나서 뭔가 좀 정리를 해주셔서 저 악한 사람들 쳐부숴 주시고 저 의로운 사람들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현상인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고통의 현장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괴로움이 하박국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시편 42편의 고라자설의 시인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새벽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나가고 뭐 하나님 타령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네 하나님 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대체 뭐 하고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주야로 그 눈물이 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네 하나님,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붙잡았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고라자손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침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 처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도 만날 수가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욥이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은 욥기 1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욥이 이 테스트를 이긴 거죠.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나의 인생길 가는 길을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내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아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표현은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단순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그 야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그러한 교제와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알림이에요. 야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트럼프를 아십니까? 그러면 나 트럼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에 관하여 아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관하여 아는 거죠. 정보를 아는 거죠. 친한 사이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내가 트럼프를 안다 할 때 아주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져서 같이 잠자리를 할 만큼 부인 같은 입장에서 그리 아주 친한 사이가 된 입장에서 그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거는 다른 거란 말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면서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을 구분시키는다. 참 탁월한 것 같아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떤 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아는 알미인 거예요. 그 친밀하게 아는 알미 바로 야다, 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그야 하와와 동침하매 아들을 낳았어. 그 동침하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야다, 안다. 그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다, 안다 이런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부부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이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 때 야다. 하나님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잘한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이 야다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이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알고 계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을 알고 계시고, 이 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아시다시피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혹은 사자랑 싸우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잡아먹힐 양떼를 빼내기도 하고 곰과 싸우고 했었던 그런 시절, 사울 왕에게 특별히 미움을 받으면서 도망다니고 유리하고 방황했었던 시절,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견디지 못해서 사울을 쫓겨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천하의 다윗 왕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적진 속에서 살아남아 있었던 모습. 아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비록 첩이지만 그리고 조롱당하는 모습에서 왕실에 쫓겨나서 그리고서 울면서 떠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 그 자식이 뭔지 또 자식이 죽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던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했지만 그의 생전의 삶을 쭉 보면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눈물의 연속이에요. 그런 인생을 쭉 살았던 이 다윗,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야다. 나를 야다 하십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이어지는 2절 말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기도 야다. 나를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이제 다른 단어를 썼죠. 분별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을 쓰시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동일한 야다란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신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알지, 계속 하나님 당신이 아시죠, 당신이 아시죠, 당신이 아시죠, 당신이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닐 앤더슨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거절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떡하죠?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거절을 당할 때 그때 이 앤더슨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방어가 방어다. 무방어가 방어다. 만일 그의 비판이나 거절이 옳은 것이라면 나의 방어는 합리화이거나 거짓말이 되고, 만일 그의 비판이나 거절이 잘못된 것이라면 공의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방어가 방어다. 굳이 내가 거기다가 막 방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옳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고, 그가 틀렸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이런 태도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십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보고 계시고 당신이 아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닐 앤더슨이 얘기하는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다윗도 있고 또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에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애국으로 보냈다는 거야.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임을 해석하는 거죠. 내가 해석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시선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는 불행한 비극을 경험했지만 어쩌면 이 요셉은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의 샘플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크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다시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5장 8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게 하셨고 온 집의 주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내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기에 그 하나님이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고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마치 다윗처럼 배신당하는 인생일지 모르고 마치 요셉처럼 팔려가는 인생일지 모르고 마치 욥처럼 그렇게 초라한 인생일지 모릅니다. 살아가는 삶이 억울하고 분하고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에서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훗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알아요. 내 인생길을 아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다. 그 단련하심은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단련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병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 그렇게 단련하신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훗날에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인생의 여정이었음을 합니다. 모세가 외롭고 쓸쓸한 무명의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한 것도 내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이 단련하시고 그래서 결국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내 인생에 시련은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고 내 인생에 시련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단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로 겸손을 가르치시고 삶의 진실을 가르치시고 정직을 가르치시고 진지함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유사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면서 품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이 석수장이가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내 인생을 깎아 나가시는 거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내 인생의 군사를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멋진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단련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내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집요함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러운 사람으로 신앙의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마침내 만들고야만은 저는 그 하나님의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고집불통에 반항하고 의심 많고 순종 못하는 인간인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나 너 포기했다. 너 같은 인간 처음 본다. 이렇게 발로 차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주물주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주신 하나님이 도리어 고마울 뿐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칼과 진과 망치로 저를 때리셔서라도 저를 깎아서라도 제게 고통을 주셔서라도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작품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교하고 있음을 만인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은 나를 순금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단련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어지는 순금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우리 2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 예를 좀 들고 설교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 아마 아실 겁니다. 류태영 교수님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분 생존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님이신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32년생이세요. 이분께서는 전라북도 임실에서 아주 깊은 산골에서 머슴집의 5째 아들로 태어나셨답니다. 집에 땅 한 평, 밭 한 평이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누나들, 형들 모두가 초등학교도 다니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 본인도 뭐 학교를 다닌다라는 거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품팔이를 하면서 살다가 동네 어른들이 그래도 공부는 했고 초등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냐 권면을 해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됐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를 다녀야 했었고 13살까지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답니다. 노트가 없어가지고 종이 조각 여기저기 주워 모아가지고 노트를 만들어 다녀야 했었고 가난에 지쳐서 머슴살이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에게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유태영 이 교수님이 이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금 초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아주 그 가슴이 뛰는데 이 아이들 여러분 또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교회에. 얘네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판사도 될 수도 있고 뭐 의사도 될 수도 있고 그 장래가요. 그건 아주 뭐 무궁무진한 장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누가 전도를 했는지 이 유태영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 같아요. 5학년짜리가. 그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13년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대요. 5학년짜리가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박이 쏟아지나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6.25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에서 신문팔이하고 알새 깨끼 장사하고 빨래비누 장사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야간 대학을 다녔다는 거죠.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때도 있었었고 그런데도 이 유태영 교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어떤 지지로 이렇게 누구는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현재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야, 유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무슨 유학인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은 꿈도 못 꾸는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배짱으로 덴마크 왕한테 편지를 썼대요.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덴마크 왕실에서 답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다가 내가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싶다, 돈이 없다, 돈 좀 대주면 내가 가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어떻게 왕실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왕실에 편지가 온 겁니다. 너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학비 무료로 받아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국가 장학생으로 덴마크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야, 이분이. 그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어디에 끌렸냐면 이스라엘도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한 손에는 이제 이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서도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고 그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그 시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 거기다가 국왕한테다가 또 편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겠죠.
거기도 이스라엘에서도 또 연락이 온 겁니다. 왕실에서 구후왕이 총영사관으로 찾아오라 그래서 가갔더니 너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국비 장학생으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수석을 또 한 거야, 이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몇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호출도 있었고 해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하고 시도했던 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라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의 공부하던 과정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어를 익히게 했는지 뭐 그 과정들이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태현 교수도 똑같은 거죠. 그의 인생길이 그런 아주 저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던 맨발로 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절이지만은 나의 인생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단련하시고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교수로 세워서 이 가난 속에 배고픔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그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은 높이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것은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울게 하는 것은 진정한 웃음을 웃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순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손길이 있습니다.